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큐티앱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2년도 두 번째 수요일입니다. 1월 12일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세례자 요한의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읽기. 디베료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 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 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 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굳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 묵상하기. 성경 속의 하나님 나라. 예수의 탄생과 성장에 관한 이야기가 끝났으니 이제 성인이 된 예수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요한이 먼저 무대에 오릅니다. 이사야는 이미 그의 출현을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은 침묵의 시대를 깨고 나타난 예언자로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현재의 익숙한 삶에서 돌이키며 정결해지지 않으면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이런 준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근본적인 구원은 낯설게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장면을 보여주기 전에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7명의 통치자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 헤롯 왕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라는 세 부류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타협과 견제 속에서 팽팽한 긴장감을 이루며 그 작은 나라의 통치 체계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을 선포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기존 세계의 한계를 폭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누가가 마리아의 복음, 마리아의 신앙 고백, 마리아 성가라고 불려지는 마리아의 신앙 고백 또는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하는 그러한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이 복음서의 전체 큰 질문 앞에 누가는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천함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자비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자비함이, 바로 그 찾아오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누가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이 큰 질문 앞에 세례자 요한의 등장을 통하여서 또 그의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또 그의 사역은 무엇인지 말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은 세례자 요한을 통하여서 과연 누가가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사역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 2절과 그 다음에 2절에서 6절 부분인데요. 1, 2절에서는 누가는 그 당대의 지도자들 총 7명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각 분야의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 제국의 지도자, 그리고 헤롯 왕가의 지도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 이렇게 총 7명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2절에서 6절까지는 누가가 바라보고 있는 세례자 요한의 사역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세례자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하신 바로 그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례자 요한의 사역은 무엇이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가 행동한 것은 무엇이었냐? 바로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었냐? 누가는 지금 앞 그룹과 뒷 그룹, 요한 이후에 나오는 지도자를 대조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지도자들 누가 있었습니까? 로마 제국과 헤롯 왕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이후에 나타나는 지도자 바로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지도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이 지도자 그룹으로 묶고 있는데요. 여기서 다시 그 명단을 리스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로마 제국이 있고요. 헤롯 왕가가 있습니다. 이 두 집단은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집단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룹들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누가는 바로 이들과 한 패이다, 한 통속이다 라고 이들과 같은 그룹으로 묻고 있는데요. 왜 누가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로마 제국과 헤롯 왕가와 똑같은 그룹으로 같이 묻고 있을까요? 바로 그들의 공통점, 누가가 바라보는 이 지도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냐? 바로 기득권 세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부정한 것을 거리끼지 아니하고 또 타인의 어떤 억압과 착취 이런 것을 전혀 거리끼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익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한 집단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 기득권 세력과 반대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기득권 세력과 전혀 반대되는 그런 사역을 하겠다라는 것이 충분히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기득권 세력과 반대되는 사역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과연 어떤 사역일까요? 오늘 본문보다 내일 본문 3장 10절의 이후로 조금 더 이게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그 예수님의 사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누가는 이 세례자 요한의 사역을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넘어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자들, 곧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절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자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아멘. 요한이 그들에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가 되어라 아니었습니다. 너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라 아니었습니다.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온 재산을 다 드림으로 너희의 헌신을 증명하여라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자가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냐? 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타인을 돌아보지 않았었던 그때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부정한 일을 행함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이 약자들, 소외된 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에게 관심을 주며 그들이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보장해 주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선포했었던 메시지이고 누가가 말하고 싶었었던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자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왕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을 하기 전에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회개라는 단어가 뜻하는 바는 무언가 뉘우치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방향을 돌이키다, 되돌이키다, 방향을 선회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개하여라 라고 말하기 전에 누구를 말했습니까? 그때 당시 기득권 세력을 말하고 있었지요. 로마 제국을 따르는 자들이요, 헤롯 왕가를 따르는 자들이요, 종교 지도자들과 편 먹어서 자신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자들이요, 회개하여라, 돌이켜라, 그곳에서 나오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너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통치이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것은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이 유지하고 있었던 이 사회 시스템에서 선회하는 것이고 나오는 것이며 너희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면 그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너희들의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에게 관심 갖고 그들과 협력하여 그들의 삶이 최소한의 삶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의 삶이며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심히 지켜봐야 될 점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도 누가가 그 종교 지도자들도 이 기득권 세력에 한 통속으로 넣어두었다라는 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었냐? 단지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이러한 것에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그들의 실제적인 삶이 그것을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누가는 이들을 기득권 세력과 동일한 자들로 여기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자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자들,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긁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서로 사랑이라는 가치를 같이 실현해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받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앞에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기득권 세력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사역의 그 핵심 메시지를 이어 말하면서 회개하여라 라고 말하면서 그곳에서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혹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였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혹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 기득권 세력,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조금은 부정직하고 부당한 방법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고자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관심 갖지 아니하고 그들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모른 척하고 내 코가 석자다라고 말하면서 아등바등 내 살 길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회개하라, 그곳에서 나오라, 주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깊이 고민해 보아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관행이라는 말로, 어쩔 수 없이라는 말로 혹 우리가 이 세상에 부당하고 부정직한 방법을 취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통해서 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함께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 정직하고 깨끗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해 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자들, 그리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수요 큐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구원에 참여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하지 아니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